저에게는 흥 많고 그리고 씩씩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며 또래보다 조금 무량하고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26개월의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부모이자 아동 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이번 수요 온라인 예배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이 5번째 시간인 부모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왜 저에게 이런 큰 과제가 주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더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크나큰 선물이며 사회에는 희망이지만 때로는 부모에게는 의무도 안겨줍니다. 부모가 된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녀 양육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저의 딸을 바라보면서 와, 제 눈엔 정말 예쁘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덜 예쁘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딱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또한 늘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맛보게 해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저희가 잘 해내야 할 텐데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악하고 또 빠르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계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예쁜 스타 부부가 나오길래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자녀를 기다리게 되었죠. 여느 가정처럼 귀한 자녀가 나의 가정에도 올 것으로 믿었지만 3년이 흐르고 결혼 5년 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귀한 천사를 기다리고 있고 현대 의술까지 동원하며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상담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상의 대화는 잘했지만 서로 상처가 될까봐 배려하느라 정작 깊은 대화는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그제서야 나누게 되었고 아내는 결국에는 마음으로 품을 아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박사님은 두 사람에게 우리는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모가 되고 싶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당연한 문제일 텐데요. 한 번도 저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아이란 나에게 있어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이
넝쿨째에 들어오는 기분인데 그 넝쿨이요.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생활이 초토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또한 저 격한 공감을 하였습니다. 한없이 예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 하나도 너무 부족하고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한 사람, 과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답은 항상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답에 도달하곤 하는데요. 그래, 아직 산 넘어 산이지만 부모의 기도가 평생이겠음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세상 모든 부모님들 너무도 귀하고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지하며 이 시간 자녀를 향한 내 생각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아가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업어오셨고, 또 그리고 어떻게 안아오셨고, 또 그리고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 잘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내 뜻대로 조절하기를 단념하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들이 나와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찾아보고 또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에 보통 yes, 아니면 yet, wait, 그리고 아니면 no, 이 셋 중에 하나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사무엘 및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겸손히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같이 이런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이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복된 신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무엇이나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별한 애정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 혹시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속은 좀 상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크면 커서 예쁘고 또한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즐겨 듣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우선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경청해 주시고 혹시 이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개인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저희 가정을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보물과도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주님, 저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자신이 되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매일의 경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고 예배의 인생을 거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영성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고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는 진정으로 사과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 웃고 잘 놀 줄 알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여유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냄새 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전염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 되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전체 양은 더 많습니다. 한 3장 정도 되는데요. 제가 중간에 조금 잘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전체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3번은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참된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늦은 사춘기로 엄마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저희 어머니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내셨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늘 기도로 삶을 살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님의 기도로 자랐음을 고백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아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잘 연결해 줄 수 있을지 이것을 저는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BTS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진짜 BTS 팬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백투스쿨 새벽 예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투스쿨은 매년 신학기 시작 전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간에는 영유아 유치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담임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은 꿈과 비전을 고백하며 또한 새학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 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투스쿨 마지막 날에는요. 파송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백투스쿨을 통해서 자녀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경쟁과 과열된 학업 그리고 성취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텐데요. 줌,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작은 화면이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말씀 나눔 한 파트를 맡았다고 이번 설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우리 딸 뭐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또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들면서 찬양이 이때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그중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불안한 마음에 기도와 찬양 이걸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는 이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 던져질 우리 자녀들을 담을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채로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현실을 꺾으시거나 또한 제거하지 않으시고 일하기도 하십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땅에 씨를 심어 그 씨가 자라면 그 땅의 정체가 바뀝니다. 땅에 꽃씨를 심어 꽃이 핀다면 그 땅을 이제 더 이상 꽃이 핀 밭이 아닌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이 그 전부 그 꽃씨를 키워 꽃을 피우느라 땅이 꽃이 된 것입니다. 땅 전체가 꽃 그리고 꽃밭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꽃씨가 심기면 땅이 그 꽃씨를 삼켜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는 현실에 삼켜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그 현실을 다 끌어안아서 현실이 꽃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삶의 모든 문제를 땅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꽃씨를 심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세상이 만드는 답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남루한 현실을 이 꽃밭으로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수요나눔 6번째 순서를 맡은 정요셉 목사입니다. 벌써 수요나눔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또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일찍 오신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은 예배를 준비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예배 때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 기도를 하시겠지만 아직도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걱정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막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성막 기도는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와 그리고 이 성구들의 의미를 나의 기도에 적용시켜서 하는 그러한 예배 준비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나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숙제는 따로 없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